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자녀를 양육함. 1번 메시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임. 부모는 반드시 헌신해야 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된 모든 사람은 첫째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셨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했는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하시지만 제자들 때문에 그분은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배치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일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지배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봐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르면 하실 수 있는 일일지라도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그릇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의미하는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 영을 만지셨습니다. 그러한 접촉을 통해 우리의 영은 소생되었습니다. 소생되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대 언어로 합당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다만 접촉함으로써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소생되어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의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 성취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성령의 거처입니다. 이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은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되어 거듭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그 영이신 주님 자신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이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위격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영은 접촉하며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분을 영으로 접촉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 온전한 인격, 곧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함.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두 단락은 우리가 자아인 혼 생명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생각과 타고난 의지와 타고난 감정을 부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혼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며 천연적인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며 천연적인 것들로 거의 손상되고 점유된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생명을 부인할수록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혼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혼생명은 부인되어야 하고 혼은 정결하게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며 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반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반사하다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사하는 것은 거울의 기능입니다. 거울은 가려진 것이 없을 때 주목하고 반사합니다. 혼은 정결하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거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며 변화된 혼으로 주님을 반사하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서 설명한 모든 것이 참으로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함. 영의 직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생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감은 내적인 인식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을 느끼는 것과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 안에서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하려면 생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의 영의 직감의 기능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12장 2절은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의 일들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현대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은 혼의 일부이므로 변화는 바로 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이제 문제는 혼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 영에 의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소생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영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거듭남은 영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듭난 후 혼은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혼의 각 부분에 퍼져서 모든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셔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반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려하든지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영적일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매우 쉽게 우리가 영 안에서 느낀 것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생각의 새로움은 부활과 함께 십자가의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각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결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로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끝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타고난 생각은 죽음에 넘겨진 후 부활의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워진 생각은 영 안에 있으며 영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생각은 영으로 가득 채워져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은 생각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영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생각은 우리의 직감이 느끼는 영적인 일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거의 모든 어려움은 감정과 관련됩니다. 감정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사랑을 통제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우리는 또한 적극적인 면, 즉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 우리의 감정은 주님의 허락은 받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통제 아래 두어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영으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한 단계의 영광에 이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교통과 직감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처리함으로써 성숙하고 완전히 자라서 주님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거듭남과 혼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흠뻑 적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영광스런 형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 적용은 세 단계로서 첫째는 영의 거듭남, 둘째는 혼의 변화, 셋째는 몸의 변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의 맛과 형상과 표현이 있어야 함.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이 직감의 느낌을 이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에게는 우리가 이해한 것을 복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지로 복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복종하는 의지가 없다면 직감의 느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종할 의지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새로워진 생각의 이해는 주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순종적인 의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시지 않고 항상 선택할 권리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위대하시고 현명하실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가 복종하도록 힘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으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강요하며 속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도록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의지를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도록 해야 하며 언제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런 정도까지 처리될 때 우리의 의지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서 확장되심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의 표현일 것입니다. 몸,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하고 그릇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로마서 9장 21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지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보배이시자 내용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되기 위해 모든 천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고 영원히 나타내는 많은 그릇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놓치고 그 목적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로 삼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 공급이 되시어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냄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